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잘 이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휴가 기간이고 이렇게 막 그러신데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5가지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산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고백들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고백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이렇게 딱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가지 절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듣는 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먼저 산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산자의 신앙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고백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영적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처럼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받는 자리죠.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도 빠져버린 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다시 충전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찾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중요한 태도를 바꾸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게는 잘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응답을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시면서 또 그것들을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먼저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의심을 바꾸는 겁니다. 의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심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먼저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어느 선교단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곧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단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의 단체를 위해서 마음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만 원의 돈과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그쪽 선교단체에서 답이 왔어요. 답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여러 편지들과 함께 섞여서 우리에게 도착됐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하나 펴보는 순간 당신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당신의 편지 다음에 어느 선교사님이 돈 20만 원을 요청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편지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당신이 보내신 20만 원을 이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보면 이거 우연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우연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응답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의문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질문한 내용에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다못해 자기를 올무놓는 질문을 할 때,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실 때도 뭐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질문 하지 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충실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자랐던 것들이 있고 장유유서에 대한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뭔가 토를 단다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나는데 그걸 질문하면, 그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불경죄다 이런 생각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묻지 않아요. 그러면 의문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아요. 의문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옆에 나하고 신앙이 비슷한 독인개경인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신앙인데 거기다 대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대충 알아듣고 대충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복음서가 4가지가 아니고 5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네가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맘대로 생각해버려요. 내 맘대로 이해해버리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적당하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성령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문을 절대로 의심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의문이 처리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의문이 들 때 그걸 계속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끙끙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해버리면 내가 복음 만들듯이 자꾸 의심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의심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해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문을, 예수님도 그러셨지.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던져도, 하다못해 바리새인들도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물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이라도 물어봐야지. 제대로 알려주시라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라고 하며 이걸 묻는,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질문을 만들면 그 질문에는 성경의 모든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는 곳에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것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의문을 잘못 처리해버리면 의심되고 오해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길들이 벌어지고요, 의문을 잘 처리해버리면 질문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순종의 길로 나가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문을 기가 차게 잘 활용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그래 옳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저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방법이, 그러면 정당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셔야지, 더 악한 민족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포악한 행위를 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 의문을 아까 말한 대로 의심하는 자리로, 또 오해하는 자리로,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의문을 질문으로 만들고, 질문을 응답받고,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길을 연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질문했더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막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들은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멋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나중에 만들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라는 찬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거기에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발 내가 복음 좀 안 만드시면 좋겠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내가 복음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질문하게 하시고 질문에 응답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라? 질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답답하다 하시면 저부터 찾아오세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찾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을 못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답게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거 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거 들어주셔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자라나는 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걷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고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 아이가 자라게 만들 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처럼 다 들어줍니다. 자꾸 들어줍니다. 되든 안 되든 좋든 안 되든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서 청소년기 들어가고 나서 청소년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그걸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 다 주는 부모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응석바지 만드는 거니까, 그 아이를 잘못 키워가는 거니까. 그래 적당하게 밀당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고 아닌 것들은 거절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있는 어린애 응석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UPI 통신에
종교부 기자를 지냈던 루이스 카셀이라는 분이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이런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자전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부모가 며칠 지나고 나서 자전거를 짠 사줬습니다. 아이는 와, 기도 응답이 됐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대로 됐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이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부모가 옆에서 또 듣고 있다가 그래, 얘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알아야지. 그리고 옆에 듣고 있다가 또 그걸 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와, 좋아 좋아 그러고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내용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점점 그 내용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더 이상 해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멀었어 라고, 나하고 멀어졌어 라고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시킬 때 그 신앙의 자리가 마치 산타크로스 선물처럼,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카셀이라는 기자는 잘못된 이 기도의 교육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건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아주 어릴 때나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아주 부족할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이가 자라나는데도 여전히 애들처럼 막 구하는 걸 그대로 다 준다면 그건 오히려 나쁘게 주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쟁을 치를 때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열을 갖춰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에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맨 나중에는 군대가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쭉 한 바퀴를 도는데 6일 동안은 이 큰 성을 밖에서 매일 한 바퀴씩 빙빙 도는 거고, 7째 날에는 이 큰 성을 너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다 7바퀴를 하루에 쌩쌩 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성을 하루 돌고 돌아오고 또 하루 돌고 돌아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돌려도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2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그거 돌면서 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쭉 서하고 퍼레이드 하고 있나? 우리 도대체 이 농악대가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았어. 한 3일쯤 지나면 거기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금도 좀 가고 흙이라도 조금 떨어져야 이게 무너지겠구나 징조도 느낄 텐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불평했나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했나요? 내 방법을 우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어가죠? 멋지게 연설가로 대접받으면서 들어갔나요? 설교가로 인정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거기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이 돼서,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년 동안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셋집이 생겼고, 그곳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죄인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내 편,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 이거 맞추기 바쁩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게 해주시는 게 응답이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응답이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는 기다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들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응답이라고 받질 않습니다. 이게 왜 응답이에요? 바로 안 이루어졌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어, 다른 길로 가도 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받아들이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극히 제한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더라도 그 거절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거 가면 안 되는 거 알려주신 거구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이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길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시면 과감하게 이건 놓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으셔야죠.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돼야지만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응답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시위대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잡혀 있어요. 시위대라는 건 밖에 나가 데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호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 경호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호부대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군부죠. 의군부 그 뜰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르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착고를 쓰고 있고 모든 쇠고랑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거기서 갇혀 있을 때에,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먼저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혀있어, 갇혔어, 너희가 기도하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수많은 성도들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신앙을 성장시키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1부에, 지금 이제 우리 2부에 청소년들이 밑에 가서 지금 막 예배 자기들끼리 드리고 있는데 1부에 와서 작년 요맘때처럼 펄펄 뛰었어요. 오늘 평소에도 뛰지만 오늘은 막 벙벙벙벙 날아다녔어요. 왜 날아다녔을까요? 바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수련회 가면 뭐 할까요? 집중적으로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막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에서 한꺼풀을 확 뻗고 쫙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조용히 말해도 돼. 하나님은 귀가 크셔서 조용히 말하는 거, 세미한 것까지 다 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세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돼. 조용조용히 해.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내라는 거예요. 한 단계를 건너뛰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쑥 올라오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머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저 자리에 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군대 요즘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을 제가 고등학교 보낼 때 일반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보내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물론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뭐 신앙도 가르치겠지,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 학교가 아주 특징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체육하는 거예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반드시 운동을 안 하는 날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생각을 할 줄 아니까. 자기가 몸이 건강해야, 또 건강한 몸을,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마인드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대학생 때는 가장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체력이 곧 영역이야 이거였어요. 체력이 국력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체력이 영역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남들은 운동 안 하는데 얘는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집에 휴가 나와 있는 동안에도 매일 나가서 운동해요. 아침에 도대체 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짐 싸들고 가갖고 밑에 체육관 빌려가지고 거기 가갖고는 막 운동하고 그러고 오고 있어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사설이고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이제는 거꾸로 저하고 저희 사모한테 엄마한테 가르칩니다. 엄마 운동 좀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운동을 가르칩니다. 근데 운동할 때 이러는 거예요. 조금 하고 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운동은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근육 붙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원래 있는 근육이 찢어져야 돼. 원래 있는 근육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 근육이 붙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야지 붙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 신앙의 영적 근육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만큼 요만큼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조용할 때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조용조용히 해도 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성장은 제자리예요. 딱 그만큼 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참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저 스스로도 계속 생각합니다. 그냥 이 새날교회에 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도 행복하고 성도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행복하고. 저희 새날교회는 굉장히 합리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요일 날 반드시 나오셔갖고 수요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굉장히 합리적이죠. 멀리 계시는 분들, 그냥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오지도 못하는 시간에 잡아놓고는 나와가지고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새벽 기도도 편하게 그냥 나오실 분 나오시고, 아직도 사실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직분자들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좀 있긴 있어. 하지만 그것도 웬만하면 다 내려놨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새날교회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새날교회 성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까지 나오시는 성도, 금요일 부르짖는 기도를 안 나오시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리며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의 영적인 이 근육을 찢고 더 단단한 근육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만나는 게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점점 구경꾼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남의 쇼일 뿐입니다. 내가 내 신앙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뚫고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3을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툭하면 3, 4번이래. 우리 복날도 보면 초복, 중복, 말복 그래갖고 3복이야. 뭐만 했다면 하여간 셋,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실제로 설교할 때도 몇 대지 쓰죠? 3대지 써요. 1, 2, 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2대지 쓸 때가 있어요. 1번, 2번 하고 하면 그날 무슨 반응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뭐 안 하셨죠? 그럽니다. 그 반대로 4번, 5번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되게 기네. 오늘 설교가 너무 긴데 이래요. 시간 똑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3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기억해야 되는 3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뭘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도 하나님 말씀이요, 부르짖으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 안에 가만히 거두어 있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자리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반드시 나오셔서 내가 갈고 있는 것 이상을 뚫고 나가시는, 돌파하시는, 넘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응답 안 되신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기도응답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 3번. 제일 처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길로 가지 마시고 질문의 길로 가십시오. 기도가 바로 질문이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쓰시라고요. 내 편 잡고 만들려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부르짖는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들리는데 내게는 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